인생에 만족이 없이 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이 있는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없겠죠. 객관적인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많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이 이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2% 부족할 때 옛날에 음료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 부족할 때 그런 음료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느낌을 받는 거죠. 인생에 만족이 없이 불안과 염려,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로 이게 충전이 된 거죠. 완전히 그냥 이 사람의 몸이 힘과 에너지로 충전이 돼 가지고 힘차게 렛츠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힘과 에너지 대신에 이 불안과 염려가 그냥 꽉 차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라고 보통 그러는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이 육체의 질병이라는 것이 대부분 정신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대유행병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도 나중에 이제 통계를 내보면 알겠지만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할까? 사람 만나는 거를 이제 기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관계가 엉망이 되겠죠.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고독을 즐기면서 강력한 정신력으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보고 또 좋은 걸 본다든가 힐링을 하면서 이게 인생과 사회생활이 이어져 나가야지 혼자서는 고독 속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신적인 거, 스트레스, 이걸 이제 스트레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외부에서 프레스를 받으면은 압력을 받으면은 이 생리작용이 생기는데 긴장이라든가 긴장감이 돈다 그러죠. 막 흥분하잖아요. 혈압이 막 뻗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각성이라든가 불안과 같은 이 생리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런 외부 압력을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원상복귀하려는 반작용을 가리켜서 스트레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은 사람의 몸은 인체는 생리적으로 원상복귀하려고 이 스트레스에 정면으로 투쟁하거나 스트레스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인에 대처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 요인에 대처해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 생리적인 반응이다. 쉽게 말하면 이 전투하거나 도피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12가지로 분류해 보면 근심이라든가 걱정, 한번 쉬어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긴장, 당황, 황당, 미움, 다툼, 시기, 질투. 12개인가요? 12개 맞네. 12가지의 스트레스를, 이게 이제 스트레스의 일종의 종류란 말이에요. 이 스트레스의 12가지의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화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 화라는 게 불이죠, 불. 몸에 불이 나서 이제 뒷목이 뻣뻣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고 쓰러지면 바로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참는 것도 병이 되고 화를 내는 것도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몸에 불이 생기면 몸에 있는 세포 이 세포 숫자가 몇 개냐면 1조개예요. 1조. 어마어마한 거예요. 1천이 아니라 1000만 개가 아니라 1조개가 된단 말이에요. 1조개가 되는 이 수많은 세포 중에서 약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한 것들이 먼저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이 탄다는 표현을 하는데 간이 탄다, 속이 탄다. 이게 이제 세포들 중에서 약한 게 파괴가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몸이 약해지고 육체가 망가집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면역력이 팍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바로 그게 이제 코로나균이 바로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확 나한테 들어오면서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다, 뭔가 이 세균이나 이 박테리아 같은 게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 이거는 뭐 항상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몸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육신이 약해져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인간이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살면 이 스트레스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이 성경이 성경을 풀이해 주는 것도 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에서 다시 해설해 주는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하나하나 꼼꼼하게 쫙 보면서 연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집중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번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의 의미를 전부 깨닫는 데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날 그때마다 읽고 배우는 그 성경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그걸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체험하게 되는데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혈기 부린다 그러죠. 욕망, 이기심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돈이나 권력이나 부귀라든가 유혹,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부터 자유함을 체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이제 육신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고난이라든가 고통, 질병, 슬픔, 가난, 속박을 이기고 극복해서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그 레오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학가죠. 톨스토이가 이 부유한 귀족 출신이었는데 이 작가로서 아주 성공했죠. 크게 성공해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이 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됐는데 촌부라고 그러죠. 이 톨스토이가 농부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기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 평화로움의 비결이 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기쁘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대문호한테 부족할 것이 없고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톨스토이였지만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농부의 말을 들은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과거의 불안이라든가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인생의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만 감고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은 그 입술을 열어서 작은 소리라고 해도 자기의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길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아까 그 스트레스, 12가지 스트레스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삶의 불안이라든가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사할 때 인사말이죠. 샬롬이라는 게 진정한 평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며 자신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그냥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의 종교, 감정의 종교가 아니라 의지의 종교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라든가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